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뒤흔든 정말 딱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운명적인 대화가 펼쳐졌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좀 특이한 곳이에요. 바로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던 그런 도시에서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대화는 무슨 말을 했느냐만큼이나 어디서 말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질문과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 그 심장부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 신앙의 첫 벽돌을 놓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무대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와, 이곳은요, 정말이지 예수님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가 느껴지시죠? 한쪽에는 로마 황제, 즉 가이사의 이름을 딴 도시에다가 온갖 이교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대뜸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여론조사하듯이 슬쩍 주변 분위기를 살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들 하더냐? 쉽게 말해서 요즘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신 거죠.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순교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아니다. 전설적인 선지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다들 하나같이 엄청난 인물로 존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위대하긴 하지만 결국 사람, 즉 인간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평가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꾸십니다. 질문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바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돌리시는 거죠. 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엄청난 고난의 길이 시작될 거거든요. 그걸 앞두고 너희들은 도대체 뭘 믿고 나를 따르는 거냐? 너희들 자신의 믿음은 확실하냐? 이걸 확인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마 잠깐의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딱 나서서 대답하죠. 짧지만 정말 모든 걸 뒤엎는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게 그냥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수준의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베드로가 사용한 두 개의 키워드,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표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보죠. 이건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건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합친 완전한 존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점이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신들은 뭐였죠? 돌이랑 나무로 깎아 만든 생명 없는 우상들, 그리고 신이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도 결국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잖아요. 바로 그 앞에서 내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거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정말 복받았다. 근데 그거 네 머리에서 나온 생각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란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출처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계시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아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고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시몬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고요.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정말 거대한 약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보세요. 원래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바로 베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석, 그러니까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요, 그냥 별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사명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된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와,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반석이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왔어요. 첫 번째는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리더, 즉 1대 교황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반면에 두 번째 해석은요,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메시지 자체라는 겁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도도 된 이 짧은 대화가 도대체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고백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DNA 그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고백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조가 됐고요. 또 교회가 어떤 건물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걸 정의해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계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확립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도 어떤 다른 인간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자신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에 오래된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여론의 질문을 넘어서 그러면 너는,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개인적인 물음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